그리스도의 신부, 그 놀라운 계시와 영적 전쟁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행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차단당한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영적 요새, 즉 견고한 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 안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입니다. 이 두 장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읽을 수 없는 서로 깊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린도후서 10장을 영적 전쟁에 관한 유명한 장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11장은 바로 그 10장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10장과 11장은 반드시 함께 보아야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 마음과 감정,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영적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영적 전쟁에 관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육신이란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 재능, 경험과 같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우리의 타고난 성격이나 능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 전쟁 같은 건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적 전쟁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인간의 성격이나 능력, 교육 수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무기가 강력하다고 선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무기가 정말로 그렇게 강력한지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무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우리 잎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위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귀합니다. 밑줄을 긋고 친구에게 좋은 구절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선포될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우리를 향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그것은 실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특별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무기, 나의 말을 가지고 나와 함께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게 꾸준히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강력했구나.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구절을 읽으며 속으로 무슨 소리야. 내 삶은 이렇게 지루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뒤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생각과 감정, 통찰력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가 변했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야만 그 능력이 우리의 감정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강력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선포하고, 속삭이듯 선포하고, 노래하고, 외치고, 기도 중에 신음하듯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반드시 당신의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했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로 견고한 진, 즉 요새를 무너뜨린다는 표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견고한 진이란 도시를 둘러싼 높은 성벽과 같은 요새를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원수가 우리 삶의 주위에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우리를 절망과 속박 속에 가두어 두려는 악한 장벽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두기 위해 감옥의 벽을 쌓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도시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지를 뒤집어 사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당신의 삶을 침범하여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의 마음 주위에 감옥의 벽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 즉 감옥의 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이론, 즉 거짓된 생각들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원수는 진리에 대항하는 수많은 거짓된 논쟁거리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널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까지 믿어봤자 소용없어.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여 우리 삶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둔 이 거짓된 생각들을 폭로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후에도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오래된 거짓말들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가 포기하고 그 거짓말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속박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내 인생은 별 의미가 없어. 내가 하는 일은 아무 가치도 없어. 하나님은 날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야. 끝없는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이 거짓말들은 너무나 흔해서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이 너무 잘 통해서 굳이 전략을 바꿀 필요도 없겠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생각들과 논쟁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감옥을 만드는 이 견고한 진은 마치 교만한 탑과 같아서 스스로를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 나의 방식이 옳은 길이다. 이런 교만한 거짓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의 말을 선포하거라. 내 말은 강력하다. 하지만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으로 말해야만 한다. 성경의 밑줄만 긋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입으로 그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난 40여 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제 영적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와 같은 진리나 약속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인격이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단순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보여주세요라는 기도가 제 마음을 변화시킨 가장 역동적인 힘이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마음 주위에 높은 벽을 쌓아 당신을 가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돌 하나하나, 거짓말 하나하나를 드러내고 거부하며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거짓된 생각들, 이 높은 벽들은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교만한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탄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당신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자신이 마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건 진짜가 아니야. 다 소용없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그치고 너의 마음을 내 말에 복종시켜라. 스스로 너의 속박을 더 강화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0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11장에서 이 원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놀라운 진리에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열쇠를 제시합니다. 견고한 진, 즉 마음의 요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개인적인 견고한 진, 즉 생각의 요새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속박하는 거짓된 아이디어들의 집합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견고한 진은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생각들의 묶음입니다. 이 거짓말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는 사실 사랑이 없어. 무관심해. 그의 약속은 믿을 게 못돼.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비난합니다. 그는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거짓말을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짓말도 믿게 됩니다. 그분이 무관심하고 멀리 계신 분이라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신부가 아니라 잊혀진 왕국 구석에서 혹사당하는 종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들은 어떻게 우리 삶에 세워질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생각이 만연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죄악된 행동이나 잘못된 믿음 체계를 통해 사탄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줄 때 견고한 진이 세워집니다. 사탄의 활동 영역은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어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우리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음란함, 쓴뿌리, 탐욕과 같은 죄에 빠질 때 우리는 사실상 우리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넘겨주며 이 영역은 내가 들어와도 좋아라고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사탄이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두운 생각이나 말이 조금도 없었기에 사탄이 접근할 통로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것처럼 이 불화살은 갑작스러운 두려움, 극심한 불안, 참을 수 없는 정욕이나 탐심, 분노와 같은 강렬한 감정의 형태로 우리를 찌릅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 즉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불화살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죄가 어떻게 자라나 우리를 속박하는지 무서울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그 생각에 이끌려 환상에 빠집니다. 복수하는 상상, 죄를 즐기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그래, 실행에 옮기자라고 결심하는 순간 욕심이 잉태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태어납니다. 바로 이때 사탄에게 문이 활짝 열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죄가 반복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복한 정욕은 습관이 되고 저항하지 않은 습관은 필요가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한 번만 즐기고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게 살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백한 마지막 일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일탈로 당신은 원수에게 당신 삶의 열쇠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매우 비쌉니다. 죄에 중독되는 데에도, 그것을 숨기는 데에도,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료에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생각한다면 사탄에게 우리 삶의 단 한 조각이라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거짓말을 폭로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내 생각 속에 어떤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 그 거짓말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거짓말을 거부한다. 고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셋째, 진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거짓말이 떠나간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비로소 변화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직접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바꾸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정점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할 두 가지 놀라운 진실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두 가지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혼한 자입니다. 둘째, 당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순결한 처녀입니다. 정혼이란 약혼을 의미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한 법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정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이를 깨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으로 실제로 영원히 그분과 결혼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결혼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리지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쩔 수 없이 영원히 묶인 사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혼하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당신과 영원히 관계 맺기를 갈망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걸고 선택하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악마가 당신의 가치를 흔들려고 할 때 당신은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망치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순결한 처녀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흠으로 가득했든지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순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살인자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난 후 순결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 때문에 죄에 빠집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며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안다면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의 노예로 여기며 끊임없는 정죄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너는 죄와 씨름하고 있지만 내 본질은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나의 신부다. 당신의 사랑이 연약하다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랑도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당신 마음속의 작은 예라는 고백을 보시고 당신 안에서 싹트는 작은 미덕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는 은혜와 자비의 신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우리를 정죄와 두려움 속에 가두는 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 대신 율법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죄와 속박의 영은 결코 우리 마음에 순종할 힘이나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순결하다 칭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 능력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말과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를 죄의 노예인 것처럼 속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랑받는 신부이며 주님의 보혈로 시듬받은 순결한 처녀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망치가 되어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견고한 진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절망, 수치심, 정죄감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자유와 기쁨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더 이상 불평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을 묶고 있던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